가지고 믿음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3년 반 동안에 먹고 자고 같이 지냈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고 떠나셔야만 했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내실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16장의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조각을 받아먹고 성찬을 받아먹고 나간 후에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시고 이 다음 장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시는 내용까지 주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주님의 성령론입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말씀을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성령님을 받았더라도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사역을 보혜사 성령님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에게 인수인계를 하셔야 할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누구인지, 어떻게 오시는 분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실 분인데, 이 성령님과 주님과 다른 것은 제자들 각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항상 거하는 그런 생활을 살게 하시고 항상 열매 맺는 생활을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님을 받았는지, 성령님이 오셨는지,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종교인의 모습들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이 보혜사, 이 주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이신, 보혜사란 말씀은 영어로 보면 컴포터입니다. 위로하시는 자,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실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참 믿음의 또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참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적으로도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주님이 정말 십자가의 그런 사건 말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래서 이 로마 그 황제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던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간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마지막 성찬을 나눌 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 거 아닙니까? 뭐 근심이 없는 날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날이 어디 정말 있었습니까? 잠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것이 과연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잠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은 늘 근심과 걱정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어려움들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내일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믿고 믿었던 예수님,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내가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저도 그렇게 잘못 이 말씀들을 알았고요. 뭐 주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저는 그 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천국 가셔가지고 그냥 집을 그냥 짓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도 집을 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짓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잘못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그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뭘 해야지만 내가 갈 수가 있는 겁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디 있다 그러셨어요?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자, 주님은 이 말씀 전후로 성령님이 오실 것과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지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성령을 받고도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이 저는 그 전에
천국 가서 막 그냥 주님이 막 집을 짓고 막 우리 거할 곳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고 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하고 동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과 우리의 그 인격과 예수님이 딱 만나요. 그때는 주님과 나와의 공통적인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가운데에, 성화가 되는 그런 가운데에,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가운데에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과 생활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처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접촉점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말이죠. 성령을 받고 나서도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하늘의 질서로 살고 세상의 질서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살기 때문에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가 막 그냥 파도가 뭐 10m, 20m짜리 올라가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바닷속 깊은 곳에 가면은 고요합니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위에 태풍이 와서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도 바닷속 깊은 곳은 아무런 요동이 없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오신실하신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그것이 무슨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그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아틀란타라는 곳에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뭐 전도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미국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선교도 안 되는 가운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있는데 그 교회에 또 돈 많은 그 지주가 나왔는데 그 지주의 딸이 그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했는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선교도 다 엉망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미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선교사로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다 정말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영국으로 가는 가운데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막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치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선교까지 왔다 선교도 다 엉망이 되고 실패하고 목회도 다 망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이 배에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요동치는 가운데 찬송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배 갑판에 가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라비안 그 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뭐 그냥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나는 목사고 선교사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찬송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경과 환난과 이 여건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만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기도 모임을 하는 곳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앞에 나와서 평신도 리더가 그 앞에 나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그 루터, 이 종교개혁하는 루터 있죠?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가는데 평신도 리더가 읽어가는 그 로마서 주석을 읽어가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다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만나게 되고, 그 전에 자기가 알았던, 내가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10년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제2의 은혜라고 그 목사님은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감리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제자들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죠. 홀리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유명한 조지 위필드 목사님도 거기 나가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생활이고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나무가 과실을 맺는 그 삶보다도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영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5절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은 내일 월요일이 아니라 그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은 세상이 그것을 기뻐하고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고통받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이것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해산한 여인이 아이 낳은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산고를 잊어버린 것과 같이 다시는 그 슬픔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잘된 것이고 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세요? 확실해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여준다는 얘기가 뭘 어떻게 꺼내서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이 세상에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가지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5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내 빛된 그런 모습과 빛된 삶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곧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믿지 않는 죄인들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제가 그전에 들어보면 그래요. 교회 나갈 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래요. 더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일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고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한테 일러야 된다고, 나가서 일러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셔서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는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죄가 잘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지나요? 잘 안 깨달아져요. 어떤 때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나오지도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인해 증인이 되어가지고 복음 전도로 세상이 죄를 책망받으며, 또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는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데스노트를 다 쓰셔가지고 3,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의 제자들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운데에 정말 이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지, 내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만,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는 주님과 동떨어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이에 손만 비워도 제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막 교통사고가 나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그냥 재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그 조그만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이 주님의 책망,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이, 회개 운동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회개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할 때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내가 나타날 때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사야서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은 마귀를 추종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 악인들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 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정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깊은 바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신 그런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짜증나는 일들, 앞이 캄캄해가지고 마치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터널 끝이 정말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어쩌면 중간에 와 있는지 언제 이 터널 끝이 보이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무슨 일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고 어려워 더 나빠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저 집을 왜 부시고 있어? 분명히 그 집을 짓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눈에는 집을 부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책망을 받아서 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뭘 내가 믿고 사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무상단지나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떠나가신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각에 넘친 평강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느 상황과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지각에 넘치는 평강으로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